사무엘상 26장.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4장 말씀과 장소는 다르지만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에는 엔게디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을 찾아 3,000명의 군사들을 동원해 찾아 나섰던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울왕은 3,000명의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10광야 하길라 산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치고 7절 말씀에 보면 왕과 군대 사령관인 아브넬 또한 동원된 모든 군사들이 사울 곁에 둘러서 누워 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엔게디 동굴에서는 사울이 다윗 앞에 찾아오는 기회를 맞이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그 말씀에서는 다윗이 밤에 아비새와 함께 사울왕 앞에 찾아가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울왕의 머리 곁에 창이 꽂혀 있었기 때문에 다윗 자신에게는 늘 위협을 가하던 그 창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결코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먼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상황 속에서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왕의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사울이 지친 곳 멀리 산 꼭대기로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다윗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믿음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한번 발견해 보고요. 또한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후부터 계속해서 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 이 다윗은 24장의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과의 만남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10광야 하길라산에서 사울과 또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반가운 만남, 즐거운 만남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추격자와 도망자로서의 이런 만남의 모습들이 이 24장과 오늘 이 26장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번의 만남은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엔게디 동굴에서는 용변을 보기 위해 자신이 있는 굴 안으로 들어왔고
지금 이 현 상황에서는 자신이 머물러 있는 하길라산 길에 진을 친 부분들이 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계속 위협을 가하는 왕도 소리 소문 없이 죽일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인다고 해서 누구 하나 비난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요. 모두가 이 기회를 잘 이용해 죽이고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시 찾아올 수 없는, 또 자신의 대적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중에 기회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간적인 감정을 먼저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는 그 이유인 것인데요.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온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또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 말씀의 진리가 그 가운데 기준이 되어 살게 된다면 인간적인 감정에서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죄악과 진노의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판단이 되며 그런 기준들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또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성공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인간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윗이 다음 왕 위를 잇도록 기름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사울 다음에 왕이 되기로 예비된 사람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윗 자신의 손으로 피를 보게 하여 왕권을 찬탈하게 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0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병에 걸리거나 전쟁터에서 또 죽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믿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의 입장을 추격자에서 도망자로, 또한 위기에서 기회로, 이러한 상황들을 두 번이나 자신에게, 다윗에게 처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미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한 그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가운데 헤아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 가운데 역사하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믿음의 행동은
사울이 회개하고 복을 빌어주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곁에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간 다윗은 반대편 산 꼭대기에서 사울에게 외쳐 자신의 죄 없음과 더불어 사울의 행동의 부당함을, 또한 사울을 옆에서 잘 부필하지 못한 아브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사울은 다윗의 음성을 듣고 25절에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는 이 답변을 통해서 이 가운데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서 다윗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그 가운데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24장에서 보면 사울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부분, 돌이키며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 장면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고백이 아니라 일시적인 잘못에 대한 고백이긴 하지만 이것은 다윗의 이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이 사울의 또한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를 향한 대적조차 회개를 시키고 또한 그들을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게 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사울이 다윗에게 빈 것처럼 복을 주게 하는 그런 역사가 또한 나타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다윗처럼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심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과 동시에 영적인 싸움과 또한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며 성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기준 속에 우리의 인간의 기준을, 우리의 생각을, 또한 우리의 판단의 그런 모습들을 앞세워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다윗은 정말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기회 속에서도 인간의 감정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섭리 역사 또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봄으로써 정말 오히려 자신이 죽음의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입술을 통해 복을 비는 그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 사울이 자신을 향해 또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 주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를 얻으며 성공과 축복,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